200일 성경 통독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 광고를 들으니까 1100명 정도가 참여하셨다고 하던데 아마 오예배 나오신 분들은 다 참여했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확신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면서 요한복음도 읽으셨죠? 예, 요한복음도 읽으셨는데 혹시 요한복음 읽으시면서 이게 눈에 들어온 구절이 있거나 아니면 요한복음이 참 특별한 말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시면 13장에서 1장에서 12장 처음 1장에서 12장은 우리 예수님이 그 사역의 대상을 일반 유대인들 세상을 위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설교 본문이 들어있는 이 13장부터 17장까지는 특별한 그룹, 예수님의 12제자라는 특별한 그룹을 대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성경 전체를 성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 성경 전체가 성막이면 요한복음은 성소에 해당되고 특별히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성소를 지나 들어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에 해당되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는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서 그 시작할 때 여러분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뭐였습니까? 예,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는 단어고 또 17장이 끝나는 17장 26절 보더라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두 번 그렇게 반복이 됩니다. 확인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17장 26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경 안에 지성소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13장을 시작하는 1절도 사랑을 두 번 반복했고 끝나는 요한복음 17장 26절도 사랑을 두 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사랑을 반복한다는 것,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난다는 것,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를 한 단어로 이야기하라. 사랑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한 번 사랑하시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달았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이 사도 요한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은 아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요한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는 입을 열면 사랑이고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을 사랑의 사도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요한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정확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 사랑을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시는 걸로 결정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13장 1절 읽으시면서 그 단어 말고 이렇게 문장이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어떤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까? 저는 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을 아시고 그 뒤입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이 문장이 저희 내지에 계속해서 이렇게 맴도는 겁니다. 맴도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한다. 이 끝까지의 사랑의 농도로 표시하면 몇 도 정도 될 것 같습니까? 끝까지 사랑한다. 100%입니다. 사랑의 농도 100%입니다. 끝까지라는 이 말은 완전하고도 영원히 그리고 충분히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완전히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고 충분하게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사랑 가운데 완전하고 영원한 사랑이 있습니까? 흔히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내리사랑이다, 조건 없이 주는 내리사랑이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맞습니까? 물론 내리사랑 맞습니다. 정말 이렇게 조건 없이 주는 사랑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사랑이 정말로 완전한 사랑입니까? 그렇게 사랑을 막 쏟아붓는데도 자식이 내 바람하고 정반대의 길을 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에도 틈이 생긴다니까요. 진짜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사랑에도 그 사랑에 틈이 생깁니다. 2개 줄 거 하나 줍니다. 그냥 틈이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이승간의 사랑 어떻습니까?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결혼이 아니고 연애하셨죠? 연애하셨을 때에 이 사랑에 눈이 멀게 되면 천리길도 한 걸음에 달려옵니다. 서울에 있다가도 울산에 여자친구 만나러 내려옵니다.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게 사랑의 힘입니다. 근데 그 사랑에 금이 가면 어떻게 됩니까? 천리길도 한 걸음에 달려왔던 그 사랑하는 아내를 보는 그 시간이 끔찍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즘 TV를 보면 유독 이렇게, 저는 이 TV 프로그램은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 건 좋은데 어쩌면 그 TV 프로그램을 보는 젊은 세대는 결혼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오은영 박사님이 하는 상담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금쪽 같은 내 새끼도 있고 결혼 지옥인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좋아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장면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혼은 끔찍한 거구나. 자식을 낳는 건 더 끔찍하구나. 어쩌면 그런 생활이 지옥 생활이 될 수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된다니까요. 사랑했던 그 사람인데 그 사람과 함께하면 지옥이 천국이 될 줄 알았는데 웬걸 그 사람 때문에 천국이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TV에서 어떤 여성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이 합의 이혼을 하는데 그 기간 한 6개월 정도 걸렸답니다. 귀가할 곳이 없어가지고 남편과 함께 그 살던 집에서 6개월을 같이 살았는데 그 기간이 지옥 같은 날들이었다. 사랑하고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한순간에 그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 사람들이 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떤 중요한 사건을 기록할 때에 항상 그 시간과 장소를 밝힙니다. 오늘 본문의 시간적인 배경을 알게 해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뭡니까? 6월절 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소를 밝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아무리 찾아봐도 장소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장소는 이미 앞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밝혔습니다. 예루살렘에 계신다는 사실을 밝혔고 또 장소를 생략하고 시간만 나타냄을 통해서 이 시간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시간을 6월절 전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6월절 전은 6월절을 위해서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유월절 절기 직전이다라고 그 시기를 밝히는 것, 시간을 밝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과 그 구약시대의 백성들이 지켰던 유월절하고 특별한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의 죽음을 면하도록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양의 피, 그 양이 대신 죽은 그 대속적인 죽음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죽음임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적인 죽음임을 나타나기 위해서 유월절 전이라고 초두에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유월절은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맞이하고 보내는 유월절입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 유월절을 앞둔 바로 그날 제자들과 만찬을 함께 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죽음이 바로 코앞에 다가온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자신의 완전한 사랑, 끝까지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신 대상을 자기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사람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요한복음 10장 29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자기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을 대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를 자기 사람,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실 때 자기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이 12사도겠지만 넓은 의미에서 자기 사람들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은 여러분과 제가 다 포함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기 사람, 내 사람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나를 외면하고 무시해도 끝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분,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 있다는 그 사실에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대상을 이야기할 때에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굳이 세상이라는 그 수식어를 앞에 붙이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 만물이 세상이 되기도 하고, 또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세상이 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를, 이게 의미를 담고 있는데,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세상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세상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조롱당하는 그 현장을 지금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이 판치는 세상이고 우리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곳을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라는 이 표현을 들으면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래,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예수 믿는 내가 살기에는 불편한 곳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만들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선한 세상을 죄악이 관영하는 곳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죄악이 관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곳에 남겨져 있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 너희들이 비록 죄가 관영한 이곳에 있을지라도 너는 나에게 속한 사람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라는 그 메시지를 지금 던져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잡을 때 처음에는 끝까지 사랑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좀 더 끝까지 사랑을 한번 곱씹어 봤습니다. 곱씹어 보고 또 13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니까 끝까지의 사랑보다는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 더 낫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1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상처받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 같으면 상처를 받아도 몇 번이나 받았을 건데 예수님은 상처를 안 받더라고요. 요한복음 보시면은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이다, 예수님을 팔 것이다 라는 것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64절에서 너희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를 팔 자가 처음부터 누구인지 아심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12명 가운데에 자신을 팔 자가 처음부터 누구인지 알았다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13장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실 때에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그리고 18절에서 발을 씻기고 난 이후에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아주 좀 이렇게 이해하기 힘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시편 41편 9절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라는 이 말씀이 시편 41편 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뭔가 하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다윗의 모사요, 책사요, 다윗의 동역자였던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 가서 붙어버립니다. 아히도벨이 그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에게로 갔던 그 아히도벨을 염두에 둔 표현이 바로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이 유대 사이에서 발꿈치를 보인다, 발꿈치를 든다는 것은 경멸의 표시이고 자신을 신뢰했던 자로부터 배신당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12 제자들이 함께 생활할 그때에 특별한 직무를 맡았던 사람입니다. 뭐였습니까? 돈을 맡았습니다. 이 돈 관리하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아무한테나 맡기는 건 아니잖아요. 만큼 신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맡았고, 그렇게 신뢰했던 자가 마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듯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 버렸습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애초부터 가룟 유다의 신앙은 다른 11명의 제자들과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열심당원으로 보기도 합니다. 열심당원들의 인생의 목표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것, 독립시키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가룟 유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충분히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 기대를 걸었던 겁니다. 자신의 욕망을 예수님을 통해서 한번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때가 되자 반복적으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실망한 겁니다. 기대가 꺾여버린 겁니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습니다. 그리고 또 이 가룟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도 21절 말씀을 보시면 보다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 다 있는 데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근데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말해도 몇 번을 반복해서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3년간 자신과 동락했던 그 제자에게 배신당해야 하는 우리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까? 말씀해 보시면 마음이 괴로웠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어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서 가룟 유다에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가장 친밀한 관계에 있던 그 사람이 여러분을 배신했다, 배신할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손이 들들들들 떨려가지고 들고 있던 그릇을 놓칠 수도 있을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할 가룟 유다였지만 전혀 내색하지 않으시고 그 가룟 유다마저도 승찬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먹는다는 것은 하늘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고, 우리가 하늘 가족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승찬입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도 찍어서 줬습니다. 가룟 유다에게 제공한 포도주의 이 적신, 이 한 조각의 떡은 예수님께서 흘리실 피와 찢기실 살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도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요한복음 읽어보면 적어도 4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4번씩이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죄에서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가룟 유다는 끝까지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배반한 사람이 가룟 유다 한 명입니까? 아닙니다. 베드로도 가룟 유다만큼이나 예수님의 마음을 찢어지게 했던 장본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가룟 유다가 배반한 것보다는 베드로가 부인했을 때 좀 더 아팠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시간과 장소는 예수님이 신문 받고 있는 그 장소입니다. 저만치서 예수님 지금 신문 당하고 있습니다. 난 예수 모릅니다. 내 저주하면서 모릅니다 했을 때 그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셨다 했거든요. 베드로와 우리 주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우리 예수님 앞에 떳떳할 수 있습니까? 요한이라는 제자,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던 요한이라는 제자는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자,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기대어서 식사할 정도로 예수님께 사랑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도 똑같이 다른 제자들처럼 예수님 체포당하실 때에 그러마 나살려라고 도망갔던 자입니다. 주님은 그 모든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지만 결코 상처받지 않으셨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그들의 발을 씻겨 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하늘 가족임을 확인시키는 그 성찬의 자리로 그들을 초청하셨습니다. 내가 끝까지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예수님이 하시는 사랑과 우리가 하는 사랑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우리 사랑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도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도 이기적인 사랑이고 기대하는 사랑이고 뿐만 아니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하는 사랑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기대하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닌 그 누군가에게 한결같이 사랑을 쏟을 수 있다. 정말 힘이 듭니다. 가족끼리도 상처를 받아가지고 부모 자식끼리도 연을 끊고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의 사랑은 미숙해서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기적인 이 사랑이 잘 유지가 되려 하면은 주거니 받거니 이게 유지가 돼야 사랑이 유지가 됩니다. 마음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선물을 준비해서 이렇게 선물을 줬는데 이 선물을 받을 때에 정말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는 표정으로 받아야 된다. 아이 감사합니다. 이러면 마음이 상하는 겁니다. 어쭈? 내가 정말 자기를 생각해가지고 이 선물을 주는데 저건 뭐지? 주기로 했으면 뭐 상대방이 그냥 뭐 땡큐라고 하든지 너무 고맙다 하든지 어쨌든 그냥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기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죽어서도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친구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한번 전화로 먼저 연락합니다. 예. 또 안 보고 해서 제가 또 연락합니다. 한 3번까지는 먼저 연락할 수 있습니다. 내가 3번씩이나 먼저 연락했는데 나한테 한 번도 연락을 안 해. 화가 납니까 안 납니까? 예, 살짝 비칩니다. 그래, 네가 전화 안 하면 나도 전화 안 한다. 이렇게 됩니다. 내가 베푼 친절과 호의가 배신으로 돌아온다면 결코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예. 화려한 것 같고 뭔가 세련된 것 같고 뭔가 성숙된 것 같지만 그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이 끝까지 상처를 받지 않았던 이유는 예수님이 베푸는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기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내가 이만큼 줬다고 해서 돌려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셨으면 예수님 뭘 기대해야 됩니까? 니도 네 목숨 내놔라. 이렇게 돼야 돼. 예수님 그걸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대하지 않고 베푸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상처받지 아니하고 끝까지 저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해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내가 믿음의 길을 저버리고 잠시 딴 길로 가더라도 우리 예수님은 언제든지 돌아오면 오케이입니다.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베드로 똑같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지만 그 뒤의 모습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를 들었을 때에 돌이키고 통곡했습니다. 통곡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에게 실망을 하며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얼마든지 가룟 유다도 뉘우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이고 어떠한 순간에도 상처받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거나 여러분 알고 있는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 때 기대하지 마시고 조건 없이 베풀면 이 마음의 상처를 덜 받습니다. 야, 내가 3번씩이나 내가 축의금을 했는데 저 사람은 한 번밖에 안 하네. 이럴 수가 있나. 그냥 보통 분들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베푼 거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마세요. 어떤 집사님 첫째 아들 얼마, 둘째 아들 얼마, 셋째 아들 얼마, 그냥 기록해 두지 마시고 받은 것만 기록했다가 돌려주면 됩니다. 받은 것만. 괜히 준 것까지 기록해 놨다가 마음 상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주님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결코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팔고 너는 나를 부인하고 너는 나를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만 안 변합니다. 다른 건 다 변합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은 또 마음속으로 그런 이야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하나님을 향한 저의 사랑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그만큼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라기는 우리의 사랑이 변하지만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향한 변하는 그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성숙되는 사랑으로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위해서는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고백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수시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성경을 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한 것을 묵상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주야로 하나님 사랑 묵상하고 하프를 켜면서 하나님 사랑을 노래하고 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노래하고 고백했기 때문에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토록 우리 주님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겁니다. 틈날 때마다 하나님 사랑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틈을 주지 말고 그 틈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묵상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암송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느낌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가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계속해서 노래하십시오. 계속해서 고백하십시오. 감동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고백하고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가슴을 적시오고 감싼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상처받지 않는 사랑,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이 푹 빠져야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자신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고 상처받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충분한 사랑, 완전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아무리 집요하게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머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니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